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시간에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또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깨어 있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또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단순하게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여 통치자여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오니 이 고백 받으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열방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잠시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이 오늘날에는 오순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감사절, 매번 감사절기를 맞이하는데요, 이 감사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세 번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세 번의 절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절기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맞이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장절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이 수장절을 초막절 혹은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까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하지만은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지킴으로 이것들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은 이날을 계기로 영적인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목적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두 번째, 현재적으로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절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우리의 신앙이 과거 현재에만 멈추는 게 아니고요. 미래로 나가야 할 것에 말씀하고 미래에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번째 목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인 걸 깨닫고 늘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미래에 내가 또 어떻게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요, 이 절기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3대 절기를 좀 살펴보면요, 유월절입니다. 이게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구원 사건과 관련이 되어지는 절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시작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민족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원과 관련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서 기초해서 시작해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건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나를 구속하신 그 사건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구워 먹고 쓴 나물을 먹죠. 쓰다라는 것은 자극적이죠. 그러면서 그 내가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큰 억압 가운데 있었는가를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진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은요, 보리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큰 감사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1년에 이렇게 보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작물로 얘기할 때는 뭐 콩도 있고 감자도 있고, 요즘 감자 캐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곡식류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보리, 밀, 그다음에 뭐 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보리 추수가 가장 먼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보리 추수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수확을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 맥추절의 의미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첫 수확을 주셨죠. 그 다음에 둘째 수확이 있고 셋째 수확이 있고 풍성케 하시는 또 다른 수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의 의미는요, 지금 내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지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제2의 은혜, 제3의 은혜, 제4의 은혜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고 주님이 그것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주님 안에서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는,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이긴 하지만은요, 구원의 은혜 유월절이죠. 늘 감사해야 되죠. 또 이제 추수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 수장절이라 얘기하는 추수감사주일은 그 한 해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그런 농작물이면 농작물, 베풀어 주신 은혜면 은혜, 이런 것들을 그 한날에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농사를 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추수가 마지막이 되어지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죠.
그래서 이거는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은혜, 그리고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이 맥주절은요, 내게 베풀어 주신 것보다는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이런 거를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이 맥주절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아요. 그리고 기대감이 커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절기들이 오늘날에는 뭐 부활주일이라든지 성탄주일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맥주절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표현이 그래요. 홀대받고 있다 그럴까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는 이 맥주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맥주절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말로 보게 되어지면 보리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보리 농사 대부분 안 짓잖아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가 좀 애매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이 맥주감사절이요,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현실감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 넘치는 절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어쨌거나 이 그 세 절기 모두, 이 절기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감사를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요, 범사에,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고 또 바라봄으로 감사하라. 그래서 소망, 그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드리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작 구약 시대에도요, 이 세 절기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활발하게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절기들에 대한 감사 신앙이 사그라들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은 유월절의 회복이었어요. 감사 신앙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은요, 그 시대에 유월절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고,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것이 초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를 거치면서 바울이 활동했던 초기 교회사 시대, 초기 사도들 시대에도요, 이런 어떤 그 3대 절기들이 굉장히 형식에 치우치게 되어졌던 면들이 있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절기들을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 것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왜냐하면 이 절기들이 장래일의 모형이라는 거죠. 안식일이나 장래일이나, 아니 안식일이나 절기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절기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표지와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나 아니면 도로를 달릴 때 표지판 많이 만나죠. 근데 그 표지판이 예를 들면 서울 95km 뭐 이러면은요, 서울 가는데 95km 남았다, 이걸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좀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받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모르게
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의미가 상실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랬을 때 17절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것들이 뭐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월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예,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성만찬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의 만찬이죠. 흔히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침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장로교회에서는 세례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 절기가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침례와 주의 만찬 그걸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매주 주의 만찬을 행했죠.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주의 만찬들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사실은 매주 해야 될 그런 그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 교회도 매주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주의 만찬을 나누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춰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곧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먹고 마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초하루나 안식일, 이게 절기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죠. 근데 뭐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 절기들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그럼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 혹은 맥주절의 의미가 뭔가, 특별히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둔 그 기쁨, 그리고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번째 절기가 맥주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추수의 기쁨을 감사로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인데, 그런데 이 맥주절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수확에 대한 감사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수확 이후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추수와 열매들이 주어질 것에 대한 고백이자 기대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의 영역이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절기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맥주절이니까 절기니까 감사절 그 감사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원래의 의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물론 그것도 포함하게 되어지지만 헌금 들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헛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의미 없이 오지 말아라, 헛된 마음을 품고 오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고 했을 때에 이거를 원어적으로 연결해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 헛되이 오지 말고 의미 없이 오지 말아라. 이 의미는 뭐냐면요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존중함으로 나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는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맥주절을 주시는 의미, 절기를 주시는 의미,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이게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나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언어적인 의미에 더 가까운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맥주절이요, 6월절 이후 50일째 드리는,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49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날, 그게 50일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맥주절의 다른 별명을 오순절이라, 혹은 아까 얘기했죠, 7주가 지난 다음에, 그래서 7주,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날, 그래가지고 77절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맥주절이라는 의미보다는 오순절이라는 말로, 혹은 오순절이라는 어떤 명칭으로 더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순절날 그이 더 훨씬 친숙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오순절날에 그 맥주절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 오순절날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오순절은요, 신약 시대 특별히 사도행전에 오게 되어지면은요, 성령이 강림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거는 오늘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뭐 어디에나 함께 계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아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신약 시대는요,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주도되어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하여 능력으로 오시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어지면은요,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아주 첫 출발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질 성령 역사에 대한 그 모든 기대감을, 혹은 모든 믿음의 역사들을 품고 있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겨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이 교회 그러니까 건물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어졌고 탄생되어진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신비로움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그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요, 이 교회에 대한 비밀들이 하나씩 풀려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로의 모습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순절날 임했던, 그리고 오순절날이 품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인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는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오신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맥주절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교회가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첫 열매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제2의 교회, 제3의 교회, 놀라운 교회들, 그런 교회의, 그 교회가 하나의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소망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첫 열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열매 맺을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첫 오순절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 가지고요, 이 시대가 성령에 의하여 주도되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선포하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좀 살펴볼까요? 2장 1절과 2절 좀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온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사건이 인류 역사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히 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요? 오순절날 맥주절에 임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오순절 혹은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요, 교회의 시작과 성령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의 첫 열매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순절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맥주절과 성령님은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큰 세 번째로, 그러면은 오순절의 주인 되시고 오늘날 이 시대를 통치하고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간략하게 좀 얘기할게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을 그 뭐냐면은 비인격적인, 예를 들면 힘, 능력,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요, 불이 성령은 아닙니다. 물이 성령이 아니죠. 근데 이 불,
물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성령님을 능력에 국한시키는 제한된 어떤 의미들로 표현되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생각할 때 그냥 성령님을 우리는 단순하게 능력 있으신 분, 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뭐 이루시는 어떤 그 일과 관련되어진 분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아니에요. 불같은 분, 물같은 분, 다시 말하면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불같은 일 그리고 물같은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불같은 일과 물같은 능력을 주관하시고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자기 결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마치 성령을 물건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요, 우리가 그 말이 성령이 능력인 건 맞지만은요, 그 능력에 제한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성령님을 대접하고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인 걸 알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인칭 대명사를 써요. 그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건 취급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인격이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요,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또요, 의지를 소유하고 계셔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놓치게 되어지면은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분은 또한 인격적인 그런 그 존재로서 감정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요, 감정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 사랑이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감정도 굉장히 세밀하고 감정이 뛰어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 가장 먼저 앞서죠.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정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뻐하는 것. 또 기뻐하시는 분이 지금은 슬퍼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면은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슬퍼하시면은 어떤 때는요, 뒤로 물러나 잠잠하게 그냥 방관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시고요. 이게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요, 인격적인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개인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은 데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걸 알지 못할 그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그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 가르치시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셔서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인격적인 행동을, 또 인격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큰 네 번째로 이 오순절날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오셔서 맺으신 첫 열매가 뭐냐라는 거죠. 제가 굳이 첫 열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열매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열매들과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맥주절날 주님께서 첫 열매로서 행하셨던 일이 뭔가 했을 때 가장 먼저 작은 첫 번째로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자,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징표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바람, 불, 방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2절에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소리.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게 방언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이 지금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불, 바람, 방언 이런 것들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그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요, 그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홀로 남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실감이 있어요. 근데 그 상실감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징표로서 바람, 불, 또 방언 이런 성령이 함께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베드로가 이걸 보고요,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러면서 놀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9시인데 아침부터 누가 술 먹어가지고 길거리 헤맬 사람들이 있겠느냐. 우리는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새술에 취했는데 그게 성령에 취한 거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다.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요, 21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인 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맺게 되어진 첫 열매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열매가 3,00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로 계속적으로 수천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열매들에 대한 첫 증거요, 징표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순절날 일어났던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37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자 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구원받을 그 기름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상한 심령에 대해서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회개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순절날 이런 놀라운 일이 첫 열매로 거두어졌어요. 그리고 이 열매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기 위하여 드려져야 할 열매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들과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매가 뭐냐면요, 성도의 교제를 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성도들이 야,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요, 한 번에 끝날 열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열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들, 그거를 맺었고 또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믿음의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였냐면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 44절 이하에 쭉 보면요, 47절까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랬더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 가운데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송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칭찬이 임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칭찬은요, 사실은 누가 받아야 할 칭찬이죠? 성령님이 받으셔야 할 칭찬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의 이면, 그 뒤에는 성령님이 칭찬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더해지게 되어지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잡아가지고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이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오순절날 맺어졌던 이 열매들, 그게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첫 열매를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첫 열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맺어질 모든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그리고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에서 또 그 구원을 이렇게 보게 하셨고요. 또 회개를 통하여 더 정결케 하셨고요.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늘 기도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셨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계속적으로 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오순절날 맺어졌던 열매를 보면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맺어져야 되는 열매구나. 이거를 기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그 열매들을 수없이 맺어서 한 번 맺고 두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맺어 나가면서 하나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순절을 지키는, 맥주를 지키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고 바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런 삶을 향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성령의 인도를 통한 갈망과 갈증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